한 장. 업의 시작은 가정에서. 고요한 새벽녘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이시여, 세상의 고통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 고통은 업에서 오느니라. 그리고 그 업의 시작은 가정에서 태어난다. 가정은 연못과 같다. 부모는 그 연못에 첫 돌을 던진다. 잔잔한 파문은 아이에게 닿는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잠깐의 침묵조차 아이의 마음속에 파문을 남긴다. 아이는 보고 배운다. 말하지 않아도 느낀다. 웃지 않아도 감지한다. 부모가 짓는 업은 아이의 삶으로 피어난다. 한 마을에 거짓말을 잘하는 어머니가 있었다. 아이는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하지만 거짓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다. 엄마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면 나도 해도 되는 거잖아. 아이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사소한 일도 숨기기 시작했다. 선생님의 말에도 고개를 돌렸다. 친구의 눈물에도 미소를 지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거짓이 먼저 익었다.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다. 저는 아이에게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왜 자꾸 불안해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말하고 있었느니라. 가정은 말보다 분위기로 교육된다. 화내지 않아도 긴장한 눈빛은 말을 대신한다. 웃지 않아도 굳은 표정은 진심을 들킨다. 한 아이는 아침마다 엄마의 한숨으로 깨어났다. 또 지각이야. 빨리 좀 움직여. 도대체 왜 이렇게 느려? 말은 꾸짖음이었고 표정은 지쳤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작아졌다. 작고 조용하고 눈치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 아이는 커서도 어른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 조금의 실수에도 자신을 미워했다. 그 모든 시작은 아침의 말 한마디였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스승이시여,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는 자꾸 울었습니다. 부처님은 나뭇잎을 하나 집어들며 말씀하셨다. 바람이 거세면 연약한 잎은 찢기느니라. 아이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너는 최선을 다했을지 몰라도 그 최선이 아이에게는 폭풍이었느니라. 업은 의도와는 다르다. 좋은 뜻으로 한 일도 결과가 다르면 그건 업이 된다. 부모는 의도를 기억하지만 자식은 결과를 기억한다. 한 아버지는 늘 바빴다. 일이 많아서, 책임이 커서 아이에게 신경 쓸 틈이 없었다. 그는 말한다. 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아이는 기억한다. 아빠는 나와 눈을 마주친 적이 없었다. 가정은 아이의 첫 번째 우주다. 그 우주에서 배운 언어, 감정, 관계가 세상으로 이어진다.
아이에게 부모는 신이다. 그 신이 화를 내면 세상은 무섭다. 그 신이 무관심하면 세상은 외롭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승이시여,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자신을 먼저 돌보아라. 너의 내면이 평화로워야 그 평화가 아이에게 전해지느니라. 사랑은 교육이 아니다. 사랑은 분위기다. 사랑은 마음의 기후다. 맑은 마음은 아이를 웃게 하고 흐린 마음은 아이를 움츠리게 한다. 아이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부모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음식을 먹였는지, 어떤 장난감을 사주었는지. 하지만 아이들은 잊지 못한다. 부모의 눈빛, 손의 온기, 잠들기 전의 목소리. 그래서 업은 말이 아닌 기운으로 전해진다. 그 기운은 조용히 아이의 삶이 된다. 부모들아, 악업을 짓지 마라. 그 업은 자식의 삶이 된다. 부처님의 말씀이 다시 울려 퍼진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말, 행동, 생각이 당신 자식의 미래가 된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씻고 말을 고르고 눈빛을 따뜻하게 하라. 그 하나가 아이의 삶을 바꾼다. 2장. 욕심에서 비롯된 업. 해가 떠오르기 전 제자는 부처님께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스승이시여, 저는 자식을 위해 열심히 모으고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왜 병들고 방황합니까? 부처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계셨다. 그 후에 조용히 말씀하셨다. 자식을 위해서라는 말 안에는 욕심이 숨어 있었느니라. 욕심은 은혜가 아닌 짐이 된다. 욕심은 좋은 옷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안쪽은 날카롭다.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은 소유다. 한 어머니는 말한다. 너를 위해서야. 이게 다 널 잘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지만 아이는 말하지 못한다. 엄마, 난 숨이 막혀요. 욕심은 부모가 아이를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나는 너를 더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다. 나는 너를 성공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너를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키우겠다. 그 모든 말 앞에 나는이 있다. 너는 거기 없다. 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사업을 키웠다. 매일 같이 일하고 밤을 새우고 돈을 벌었다. 이건 다 내 거다. 아빠가 너를 위해 다 해놨어. 하지만 그 아이는 말했다. 아빠, 나는 당신의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스승이시여, 저는 아이에게 모든 걸 주고 싶었습니다. 부처님은 연꽃을 바라보며 답하셨다.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주는 것이 사랑이니라. 욕심은 포장된 독이다. 아이는 그것을 받아 마시고 속으로 천천히 병든다. 한 소년이 있었다. 그는 부모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았다.
1등을 해야 했고, 말을 잘 들어야 했고, 실수해선 안 되었다. 그는 잘했다. 항상 칭찬받았고 상을 받았다. 하지만 밤마다 울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 있지? 그 소녀는 자라서 다른 사람의 기준을 따라 사는 어른이 되었다. 자기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남의 얼굴만 살피며 살아갔다. 그에게 부모는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욕심은 돌을 들고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으니라. 그 돌을 놓기 전까지 너는 가라앉을 뿐이다. 부모의 욕심은 자식을 향하지만 그 뿌리는 자기 안에 있다. 내가 못 이룬 걸 너는 이뤄야 해. 나는 희생했으니 너는 성공해야 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허영을 아이에게 맡긴다. 한 제자는 울먹이며 말했다. 스승이시여, 저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저를 원망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너는 자식을 키운 것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를 키운 것이니라. 그 아이는 자신이 아닌 너를 살아야 했으니 그 삶이 무거울 수밖에 없느니라. 욕심은 칭찬으로도 감싸진다. 넌 특별해. 넌 뭐든지 잘할 수 있어. 그 말들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패할 자유를 빼앗는다. 한 소녀가 있었다. 늘 최고였고 늘 밝았다. 하지만 시험에서 처음으로 낙제했을 때 그녀는 밤새 울었다. 이제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겠지. 그 사랑은 조건 위에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은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뿌리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사랑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사랑은 소유가 아니다. 사랑은 감싸줌이 아니다. 사랑은 기다림이다. 욕심은 조급하다. 결과를 바라보고 속도를 재촉한다. 한 어머니는 딸을 조용히 바라봤다. 딸은 말이 없고 느리고 생각이 많았다. 어머니는 답답했다. 넌 왜 이리 굶뜨니? 뭐든 좀 빨리 해봐. 딸은 침묵했다. 속으로는 외쳤다. 나는 그냥 나이고 싶은데. 제자는 다시 물었다. 스승이시여, 부모는 자식을 위해 욕심을 버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내 욕망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깊이 들여다보아라. 그 끝에 자식이 없다면 그것은 욕심이니라. 욕심은 소리 없이 자란다. 그래서 더 무섭다. 말로는 사랑이지만 행동으로는 조종이 된다. 오늘 당신은 아이에게 무엇을 바라보는가? 행복한 눈빛인가?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욕망인가?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사랑은 비움이다. 비운 만큼 자식은 숨을 쉰다. 욕심을 거두고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그 아이는 비로소 자기 삶을 살아가리라. 3장
말에 업이 만든 그림자.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숲속.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스승이시여, 저는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이 제 뜻과 다르게 나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말은 마음의 열매이니라. 마음이 닫히면 말도 가시를 품는다.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늘 바빴고 지쳐 있었다. 아이가 실수를 할 때마다 말했다. 왜 그렇게 멍청해? 한 번에 되는 게 없니? 그녀는 그 말이 상처가 될 줄 몰랐다. 그저 푸념이었고 순간의 피로였다. 하지만 아이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다. 나는 부족해. 나는 문제야. 그 믿음은 자라났다. 어른이 된 뒤에도 그 아이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못했다. 칭찬을 받아도 믿지 않았다. 사랑을 받아도 의심했다. 부처님은 나뭇잎을 쥐고 말씀하셨다. 한 번 뱉은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지 않느니라. 그 말은 사람의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 자라난다. 그 씨앗이 꽃이 될 수도 가시덤불이 될 수도 있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스승이시여, 어떤 말이 아이를 망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비교하는 말, 비난하는 말, 무시하는 말, 그리고 사랑 없이 건네는 말. 한 아버지는 늘 말했다. 넌 왜 내 동생만도 못하니? 내 친구들은 다 잘하는데. 넌 왜 그러니? 그 말들은 습관이었지만 아이의 마음은 그 습관에 찔렸다. 그 말들은 바람 같았지만 아이의 기억엔 칼이 되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남는다. 귀를 스쳐 지나가지만 가슴 속에는 남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은 물과 같다. 맑은 물은 갈증을 채우고 더러운 물은 병을 만든다. 한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말이 없었다. 항상 조용했고 눈치를 봤다. 그 아이의 엄마는 말이 많았다. 매일같이 화를 내고 지적하고 몰아붙였다. 넌 왜 그렇게 느려? 도대체 뭘 배운 거야? 엄마 말이 그렇게 안 들려. 시간이 지나고 그 아이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난 쓸모없어. 내가 사라지면 좋겠어. 말 한마디가 생명을 흔든다. 말 한마디가 삶의 방향을 바꾼다. 제자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스승이시여, 좋은 말을 해도 아이는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말에는 마음이 실려야 하느니라. 마음 없는 말은 허공이고 사랑 담긴 침묵은 위로가 된다. 말은 약이기도 하고 독이기도 하다. 부모의 말은 특히 그러하다. 그 말은 믿음이 되고 기준이 되고 진실이 된다. 한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늘 칭찬을 받았다. 넌 예뻐. 넌 똑똑해. 넌 최고야. 그 말들은 달콤했지만 그녀는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못하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실망시키면 외면당할까봐. 말은 기준이 된다. 과한 칭찬도 조용한 폭력이 된다. 부처님은 작은 돌멩이를 들어 보여주며 말했다. 이 돌을 던지면 연못은 금세 일렁이느니라. 그러나 그 흔적은 오래 남는다. 말도 그러하니라. 제자는 물었다.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셨다. 부드러운 말, 기다려주는 말, 지켜봐주는 말,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때의 따뜻한 침묵. 한 어머니는 바꾸기로 했다. 혼내기 전에 한 번 멈추었다. 지적하기 전에 한 번 안아주었다.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이 변했다. 아이가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가 말했다. 엄마, 목소리가 요즘은 포근해. 말은 기술이 아니다. 말은 마음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한 말이 자식의 내일을 만든다. 내가 무심코 뱉은 말이 아이의 그림자가 되고, 내가 사랑으로 감싼 말이 아이의 빛이 된다. 그러니 말을 고르기 전에 마음을 먼저 닦아라. 내장, 분노의 대물림, 구름 낀 오후,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던 날, 제자는 부처님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스승이시여, 저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자주 화가 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말씀하셨다. 그 분노는 지금의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이니라. 그것은 대물림된 불꽃이다. 한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매사에 완벽을 추구했다. 아이가 실수할 때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또 틀렸어? 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하니? 그는 그것이 훈육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아이는 겁에 질려 눈을 피했다. 숨소리조차 죽였다. 그 아버지는 몰랐다. 그의 아버지도 그랬다는 걸. 자기도 그런 눈빛을 받고 자랐다는 걸. 분노는 혼자 자라지 않는다. 누군가의 소리,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무관심 속에서 자란다. 그 상처가 말이 되고 그 말이 또 다른 상처를 낳는다. 제자는 속삭였다. 스승이시여, 저는 어릴 적 자주 맞았습니다. 그 기억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나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때린 손보다 맞은 마음이 더 오래 남느니라.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시 찌른다. 분노는 단절되지 않으면 계속 흐른다. 피처럼, 강물처럼 가정에서 세대를 넘어 말 대신, 손 대신, 눈빛으로 계속 이어진다. 한 어머니는 늘 참았다. 참고 또 참다 결국 터졌다. 아이의 작은 실수에도 소리를 지르고 문을 닫고 등을 돌렸다. 나는 왜 이럴까?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그 소리는 아이에게 들렸다. 그리고 아이는 생각했다. 내가 문제구나. 내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불은 불로 끌 수 없느니라. 불을 끄는 것은 물이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물었다. 스승이시여, 그럼 그 불은 어떻게 식힐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먼저 스스로를 안아야 하느니라. 너의 분노를 벌하지 말고 조용히 들어주어라.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늘 화를 냈다. 가족들은 숨을 죽였다. 그는 외로웠다. 어느 날 그는 문득 거울을 보았다. 그 얼굴은 자신이 가장 미워했던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그는 울었다.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멈추자. 나부터 멈추자. 그날 이후 그는 화를 낼 때마다 방에 들어갔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조금씩 아이가 다가왔다. 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부처님은 나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나무가 태양을 향해 자라는 것은 그 뿌리가 어둠을 품기 때문이니라. 분노를 이겨낸 마음이 진정한 자비를 품는다. 분노는 본능이다. 하지만 전하는 건 선택이다. 한 어머니는 자주 울었다. 자기 화에 놀라고 아이의 눈에 깃든 공포에 무너졌다. 그녀는 하루에 한 문장씩 아이에게 말하기로 했다. 오늘 엄마가 화내서 미안해.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알고 싶어. 엄마도 배우는 중이야. 그 문장들은 화보다 깊은 유대가 되었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스승이시여,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빠른 길은 없느니라. 그러나 확실한 길은 있느니라. 그것은 매일 내 분노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에게 전달하지 않는 하루가 다음 세대의 업을 끊는 시작이 되느니라. 오늘 당신의 말과 표정 속에 분노가 숨겨져 있다면 그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자. 아이를 보기 전에 당신의 내면을 바라보자. 분노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다.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다. 분노는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멈추자. 다치게 하기 전에, 대물림하기 전에 그 고리를 당신이 끊을 수 있다. 그 첫 멈춤이 아이의 미래가 된다. 5장. 무관심도 업이 된다. 해 진력 붉은 빛이 사원을 감싸던 시간.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스승이시여, 저는 아이를 때린 적도 욕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늘 외로워 보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무관심은 소리 없는 폭력이니라.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느니라. 한 어머니가 있었다. 늘 바빴다. 집안일,
1. 핸드폰, 사람들. 아이와 눈을 마주친 건 며칠 전이 마지막이었다. 아이의 말에 응, 그래, 나중에만 되풀이했다. 아이의 눈빛은 말이 없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았다. 마음이 있었지만 시간을 내지 않았다. 사랑은 시간이다. 사랑은 눈맞춤이다. 사랑은 들어주는 것이다. 부처님은 나뭇가지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다. 나무는 햇빛이 없으면 시든다. 아이는 관심이 없으면 마음이 마르느니라. 한 소년이 있었다. 그는 매일 혼자 밥을 먹었다. 학교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말이야. 아, 지금 바빠. 이따 얘기하자. 아빠, 나 이거 그렸는데. 그래, 잘했어. 아빠, 지금 뉴스 보잖아. 그는 점점 말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자기 마음도 듣지 않게 되었다. 무관심은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을 가장 깊이 상하게 한다. 제자는 물었다. 스승이시여, 저는 아이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는 저를 밀어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너는 잘못을 하지 않은 것이지 무엇도 하지 않은 것이니라. 아이에게는 존재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니라. 사랑은 큰 것이 아니다. 같이 앉아 있는 것, 눈을 마주치는 것, 말을 들어주는 것, 그 작은 것들이 모여 마음의 울타리가 된다. 한 어머니는 반성했다. 아이의 생일조차 케이크만 놓고 끝냈던 날이 떠올랐다. 그날 아이는 말했다. 엄마, 나랑 얘기 좀 하면 안 돼. 그녀는 무심코 대답했다. 지금 피곤하니까 이따 하자. 그 이따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말이 아이의 기억에 오래 남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침묵은 때론 자비이지만 무관심은 고통이 된다. 한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책임감이 강했다.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부양했다. 하지만 아이의 생일도 몰랐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도 몰랐다. 그는 말했다. 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했다. 하지만 아이는 말했다. 아빠는 내 이름조차 잘 안 불렀어.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무관심은 마음에 남는다. 제자는 조용히 말했다. 스승이시여, 아이가 저를 원망합니다. 부처님은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사랑받고 싶었던 것이니라. 그 아이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니라. 인정은 말이 아니다. 인정은 함께 있는 시간이다. 한 소녀가 있었다. 늘 그림을 그렸다. 혼자 방 안에서 조용히. 그녀는 부모가 알아봐 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그림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라서
세상과도 거리를 두었다. 내가 아무리 그려도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아이는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느니라. 그 눈빛이 없다면 아이는 투명한 사람이 되느니라. 오늘 아이를 바라보았는가? 눈을 마주쳤는가? 말을 들어주었는가? 이름을 불러주었는가? 사랑은 말로 주어지지 않는다. 존재를 느끼게 하는 행위로 주어진다. 무관심은 악의가 아니다. 그러나 결과는 업이 된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스승이시여, 무관심의 업을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다. 눈을 맞추고 말을 들어주고 존재를 인정하라. 그것이 가장 강한 사랑이니라. 지금 아이 곁에 있어 주자. 말을 건네자. 가까이 다가가 마음을 들어보자. 그 사소한 하루가 그 아이의 삶을 바꾼다. 6장. 부모의 삶은 거울이다. 새벽의 바람이 부드럽게 사원을 스칠 때 제자는 부처님께 다가가 물었다. 스승이시여, 저는 아이에게 좋은 말을 가르치려 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아이에게는 귀보다 눈이 먼저 열리느니라. 그들은 듣기보다 먼저 보고 배우느니라. 아이에게 부모는 거울이다. 부모의 말투, 행동, 숨결, 그 모든 것이 아이의 인생에 새겨진다. 한 아버지는 아이에게 말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그는 전화기를 끊으며 말했다. 그냥 없다고 해.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기억했다. 정직은 선택이고 거짓도 방법이라는 걸.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보다 강한 것은 행동이고 행동보다 깊은 것은 마음이니라. 한 어머니는 아이에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운전 중 욕을 하고 친구 이야기를 하며 한숨을 쉬었다. 아이는 알았다. 말은 다르지만 마음은 다를 수 없다는 것을. 부모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아이는 혼란을 겪는다. 그리고 결국 말이 아니라 행동을 따르게 된다. 제자는 조용히 말했다. 스승이시여, 저는 아이에게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책을 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은 씨앗이지만 삶은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물이니라. 물 없는 씨앗은 꽃 피우지 못하느니라. 한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늘 엄마의 뒷모습을 보았다. 설거지를 하며 전화를 하며 혼자 한숨 쉬는 엄마의 뒷모습. 엄마는 딸에게 말했다. 너는 밝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딸은 엄마처럼 살게 되었다. 슬픔을 말하지 못하고 고단함을 혼자 삼키는 사람이 되었다. 부모가 웃으면 아이는 안심한다.
부모가 화를 내면 아이는 불안하다.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면 아이는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부처님은 나무 그림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생기고 사람이 서 있는 곳에 자취가 남느니라. 부모의 그림자가 아이의 길이 되느니라. 한 아버지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거짓이 없고 책임감 있었다. 그는 아이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는 자라며 말했다. 아빠처럼 살고 싶어. 말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큰 가르침이 되었다. 제자는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스승이시여, 저는 아이에게 하지 말라는 말만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지키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살아내라. 그대의 하루가 아이의 인생 책장이 되느니라. 아이들은 책보다 부모의 하루를 읽는다. 그들은 부모의 분노, 부모의 인내, 부모의 사랑을 보고 자란다. 한 어머니는 매일 기도했다. 이 아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기도문을 바꿨다. 제가 이 아이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날 이후 아이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장 큰 교육은 삶 그 자체다. 아이에게 주는 선물은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삶을 아이에게 보여주었는가? 말보다, 표정보다 당신의 행동이 아이의 기억이 된다. 거울 앞에 서보라. 당신이 보고 있는 그 모습이 곧 아이가 살아갈 삶이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스승이시여,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거울이 되어도 괜찮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완벽한 거울이 아니라 진실한 거울이 되거라. 실수하면 사과하고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라. 그 진실함이 아이를 사람으로 자라게 하느니라. 7장. 업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짙은 안개가 산을 감쌀 때 제자는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승이시여, 저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식은 이유 없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업은 시간을 건너 흐르느니라. 사라지지 않고 잠시 머물 뿐이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방향을 바꾼다. 지금 괜찮다고 해도 그 업은 다음 문을 두드린다.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많은 이들을 속였다. 작은 이익을 위해 사람들의 믿음을 배반했다. 그는 성공했고 평온하게 살았다. 하지만 그의 딸은 늘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딸은 말했다.
왜 나는 이렇게 반복되게 아픈 걸까요? 아버지는 말할 수 없었다. 그가 만든 업이 딸의 길이 되었음을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있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행동은 기억하지 못해도 그 에너지는 흐름을 남기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말했다. 스승이시여, 저희 조상은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업이 저와 제 자식에게도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다. 그렇다. 강은 그 물줄기를 기억하지 못하나 그 물은 결국 바다에 닿느니라. 한 마을에 오래된 가문이 있었다.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늘 불행이 따라다녔다. 후손 중 하나는 물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끊이지 않는 불운을 겪습니까? 노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내 조상이 짓고 갚지 않은 업이 너희의 삶을 따라 흘렀느니라. 하지만 끊을 수 있다. 업은 유전처럼 흐른다. 하지만 의식은 선택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내가 만든 그림자이니라. 그림자는 발밑에 있으되 빛을 바라보면 작아지느니라.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의 폭력을 보고 자랐다. 그녀는 다짐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 그러나 결혼 후 그녀는 자주 분노했고 아이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그녀는 울며 말했다. 왜 나는 아버지를 닮았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 업을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은 도망치면 따라오고 마주보면 사라지기 시작하느니라. 제자는 물었다. 스승이시여, 그러면 우리는 조상의 업에 갇힌 운명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다. 업은 길이 아니라 흐름이다. 너는 그 위에 있지만 어느 방향으로도 발걸음을 뗄 수 있느니라. 업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하지만 갚는 방식은 다양하다. 고통으로 갚을 수도, 자비와 선행으로 갚을 수도 있다. 한 남자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알았다. 그는 말없이 사람들을 도왔다. 매일 남몰래 기도를 올리고 길 잃은 이를 도왔다. 시간이 흘러 그의 아들은 밝고 따뜻한 아이로 자랐다. 늘 친구를 도우며 세상을 따뜻하게 보는 눈을 가졌다. 그는 깨달았다. 아, 이것이 내가 짓고 있는 새로운 업이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너의 오늘이 자식의 내일을 만든다. 너의 지금 마음이 다음 세대의 씨앗이 된다. 업은 지울 수 없다. 그러나 덮을 수 있다. 사랑으로, 참회로, 그리고 끝없는 선행으로. 제자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스승이시여, 저는 지금 업을 짓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젓고 말씀하셨다. 조심만으로는 바람을 멈추지 못하느니라. 의식적으로 매 순간 자비를 실천하라.
그 길이 업을 바꾸는 길이니라. 오늘 당신이 하는 말,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 조급함에 내뱉은 한숨, 그 모두가 업이 된다. 지금 당신의 선택이 다음 세대의 운명이 된다. 그러니 오늘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을 정성껏 고르고 행동을 맑게 하라. 그것이 업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8장. 진심의 회복이 자녀를 살린다. 한밤중 별빛 아래 앉은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스승이시여, 저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이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별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진심이 닿으면 다시 흐르느니라. 상처는 오래 간다. 하지만 진심은 더 오래 간다. 한 어머니는 오랫동안 아이를 통제했다. 시험 점수, 친구, 취미, 모든 걸 간섭했다. 그 아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어머니는 뒤늦게 깨달았다. 나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 했구나. 그녀는 며칠을 망설였다. 그리고 아이 앞에 섰다. 미안하다. 엄마가 널 너무 몰랐구나. 그 말은 짧았지만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진심은 멈춰진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하느니라. 제자는 물었다. 스승이시여, 용서를 구하면 아이는 받아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용서란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니라. 다만 진심은 닿을 때 울림을 남긴다. 한 아버지는 자식을 자주 혼냈다. 칭찬보다 지적이 먼저였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뭐야, 다시 해. 아이는 혼자 울었다. 어른이 된 후에도 아버지를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손편지를 보냈다. 내가 자라난 만큼 나도 잘하지 못했던 걸 인정한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편지는 자식의 마음 깊은 곳을 적셨다. 진심은 시간의 벽을 넘는다.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한 소녀는 늘 괜찮아 라고 말하던 엄마가 처음으로 힘들었지 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 한마디에 묻어두었던 마음이 터졌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진심은 침묵 끝에 피는 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스승이시여, 저는 부끄러워 아이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부끄러움을 아는 자는 이미 진심의 길 위에 서 있느니라. 아이 앞에서 무릎 꿇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니라. 회복은 늦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괜찮다. 오늘이라도 괜찮다. 한 어머니는 아이에게 처음으로 말했다. 엄마도 잘하지 못한 아이였단다. 그 말에 아이는 처음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나도 엄마를 이해해 볼게.
진심은 상처난 마음을 꿰매는 바늘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을 고르기보다 마음을 내어주어라. 그 마음이 아이를 살리느니라. 제자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스승이시여, 진심을 전했는데 아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쩌죠?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다. 그 진심은 언젠가 아이가 스스로 꺼내들 날이 오느니라. 씨앗은 심는 자의 몫이고 피는 것은 때의 몫이다. 지금 진심을 꺼내자. 그 말은 짧아도 괜찮다. 서툴러도 괜찮다. 조용히 따뜻하게 말하자.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 한마디가 아이를 구할 수 있다. 진심은 가장 늦은 순간에도 가장 큰 기적을 만든다. 9장. 자식은 부모의 업을 짊어진 존재. 이른 아침. 안개가 걷히는 들녘에서 제자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다. 스승이시여, 저의 아이는 이유 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누구의 것입니까? 부처님은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그 고통은 그대의 것이고 이전 세대의 것이며 지금 세대를 통해 흐르는 업이니라. 부모가 지은 업은 말없이 자식의 어깨로 흘러간다. 때로는 말투로, 때로는 표정으로, 때로는 조용한 상처로. 한 남자는 늘 분노했다. 사소한 일에도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다. 왜 그렇게 답답하니? 도대체 넌 왜 그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아버지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에게 했던 말, 그 말이 이제 아이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끊기지 않으면 이어지느니라. 강물처럼 흘러 다음 생, 다음 세대로 흘러가느니라. 제자는 슬픔에 젖어 말했다. 스승이시여,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고통을 받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죄가 아니라 흐름이니라. 그대가 멈추지 않았기에 그 아이가 대신 멈춰야 하는 것이다. 한 가정이 있었다. 조상 때부터 채무에 시달렸고 아버지는 도박, 어머니는 눈물 속에 살았다. 그 아들의 삶은 늘 부족하고 무거웠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는 이유를 몰랐다. 그러다 부모의 과거를 들었다. 모든 것이 이어졌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다짐했다. 여기서 끊자. 나에서 끝내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를 통해 흘러가는 고통은 그대에서 멈출 수 있느니라. 업은 멈추는 자를 통해 정화되느니라. 자식은 말없이 부모의 상처를 짊어진다. 말로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분위기로, 침묵으로 그 모든 것을 느낀다. 한 어머니는 늘 불안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늘 걱정했고 조급했고 잠들기 전까지도 한숨을 쉬었다. 그 딸은 어릴 적부터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했다. 잠을 못 잤고 사람을 두려워했다. 그 어머니는 깨달았다. 내가 넘기지 못한 불안이 아이에게 옮겨졌구나. 제자는 물었다. 스승이시여,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자식의 고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아이의 눈에 맺힌 물은 부모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이니라. 한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늘 침묵했다. 감정을 숨겼고 고통을 참았다. 그의 아들은 감정을 표현할 줄 몰랐다.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지 못했다. 그리고 깊은 외로움에 빠졌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하지 않은 것도 업이 되고 표현하지 않은 것도 전해지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삶을 살아간다. 같은 고민, 같은 방식, 같은 실수, 같은 후회를 반복한다. 그러다 어느 한 사람이 깨어나야 한다. 그리고 말해야 한다. 이제는 다르게 살겠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스승이시여, 저는 늦은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늦음이란 없느니라. 지금의 깨달음이 미래의 업을 바꾸느니라. 오늘 당신의 말이 당신의 아이의 내일이 된다. 오늘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아이의 마음이 된다. 그러니 오늘 업을 멈추자. 상처를 되풀이하지 말자. 그 고리를 당신이 끊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10장. 자비로 업을 끊어라. 노을이 지는 저녁. 마지막 가르침을 청하며 제자는 부처님 앞에 앉았다. 스승이시여,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업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다. 자비로 멈추어라. 자비는 업의 칼을 녹이는 불이니라. 자비란 자신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다. 과거의 나를 미워하지 않고 안아주는 것이다. 한 어머니는 늘 자신을 자책했다. 내가 잘못 키웠어. 내가 상처를 줬어. 그녀는 아이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죄책감이 벽이 되었다. 그러다 부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용서하기로 했다. 그때 나는 서툴렀지만 사랑하고 있었다. 그 고백이 자비의 시작이었다. 제자는 물었다. 스승이시여, 자비는 어떻게 실천합니까? 부처님은 나뭇잎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다. 자비는 하루 한 번 아이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말을 고르고 마음을 먼저 보는 것이다. 한 아버지는 말수가 적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는 아들에게 말했다. 늘 고맙다. 내가 내 아들이라서. 그 말은 단 한 문장이었지만 아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따뜻하게 머물렀다.
자비는 화려한 것이 아니다. 그저 오늘 화를 참는 것, 말을 고르게 하는 것, 내가 아닌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습관이고 자비는 의식이니라. 자비로운 하루가 업을 바꾸는 첫날이 되느니라. 한 딸이 있었다. 어릴 적 받은 상처로 늘 부모를 원망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그들도 부족한 인간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편지를 썼다. 이제는 이해하려고 해요. 당신들도 외로웠던 걸요. 그 편지 한 장이 오래된 침묵을 깨뜨렸다. 제자는 조용히 말했다. 스승이시여, 자비는 약한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웃으며 말씀하셨다. 자비는 가장 강한 무기이니라. 칼은 칼로 이기지 못하고 자비만이 칼을 내려놓게 하느니라. 자비는 먼저 다가가는 것이다. 먼저 말하는 것이다. 먼저 사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이다. 오늘 아이에게 따뜻한 눈빛을 건네자. 말없이 안아보자. 과거를 잊지 않더라도 새로운 마음을 내보자. 자비는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다. 괜찮아. 그때는 그럴 수 있었어. 이제는 달라질 수 있어.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오늘의 너는 어제의 업이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의 너는 내일의 업을 바꾼다. 자비로 살아가라. 그것이 자식에게 남길 가장 큰 선물이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비가 업의 고리를 끊는다. 그 첫 다정한 말, 그 한 번의 미소, 그 진심의 손길이 아이의 인생을 밝힌다. 자비는 업을 넘어 사랑이 되는 길이다.